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쩌면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가 바라보는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힘들 때마다 쉬엄쉬엄 눈을 들어 바라보면 눈에 띄는 산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면은 주변을 살피게 됩니다.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어떤 사람이 내게 도대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늘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을 길이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비로소 눈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손을 내밀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기도 손을 내밀어도 외면당하는 모습을 자꾸 겪게 되면은 우리는 결국 눈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땅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면은, 광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아도 도움이 올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따라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눈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땅에 뭐 떨어진 게 없나, 뭐 이 땅에서 뭐 더 얻을 게 없나, 누굴 걸 뺏을 게 없나, 그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길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눈을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으로 눈을 드는 행위, 믿음으로 위를 우러러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생명을 부어주셔서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의 상징이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광야에 오면은 만나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 내가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첫 번째 훈련이란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증거는 나는 모든 도움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위를 볼 이유가 없죠. 위를 보고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죠. 위로 고개를 쳐들고 사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라, 발밑에 빠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순례의 길, 이 순례의 길은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 정말 참 형형색색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인간이 얼마나 죄중에 눈이 가려졌는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모든 걸 보면은 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하루 종일 산을 뛰어다니고 냇가에서 놀면서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그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지막에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짓는 걸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하나 낳으려도 오만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해놓고 애를 다 낳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셨겠어요? 그 태양과 지구와의 사이를 이렇게 탁 절묘하게, 지구를 23.5도 탁 기울게 하고 달과 뷰를 만들어 놓고 그 인간 하나가 호흡하고 살기 위해서.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그 섬세한 사랑과 배려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걸 점점 깨달아가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따라서 태풍이 불어도 이게 바다를 뒤집어 엎어서 깨끗게 하는구나. 인간이 이렇게 공기를 정화할 길이 없으니까 태풍을 불어서라도 공기를 정확히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우리가 볼 때 이건 진짜 고난이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라면은 우리가 고난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디안 원주민 중에 나바호라는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이 성인식이, 각 국마다 성인식이 있어요. 성인식. 그 인디안 원주민들의 성인식은 이제 내일부터 성인이 되려면은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나무에 몸을 묶어 놓는데, 거기서 밤을 새워야 돼. 몸을 묶어 놓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 맹수가 오면 어떻게 했다? 그냥 뜯겨 먹 죽지 않아요. 근데 그 나바오 인디안 원주민들 중에서 산에다가 애를 묶어놨는데 맹수에게 뜯겨 죽은 애가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성인식을 치를 때 아이를 묶어놓고 아버지가 밤새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타나면 쏠 준비, 화살통을 가득 담고 그 아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식을 치른 아이 중에서 산에서 죽은 애가 하나도 없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하나님께서, 자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그 나바호 원주민의 아들들을 지키는 아버지는 밤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아들은 깜빡깜빡 졸겠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안 존다는 거예요. 24시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병인이건 간호사건 누구든 24시간 지켜주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24시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너를 지키신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이 지금 낮에 해, 밤에 달, 이거는 중동지방에서 있는 사람들 이해가 되죠. 낮에 해가 얼마나 장렬하는지 그 햇빛에 서 있을 수도 없죠. 한 5분, 10분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맨 얼굴로 여러분이 나가서 서 있으면 얼굴 피부가 벗겨져요. 그 정도로 강렬한 햇빛인데 그 햇빛에서 지켜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를 거닐 때 이 낮에 해를 가려주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 밤에 달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불기둥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경험케 한 것이죠. 그래서 너를 해치지 않는다. 제가 기억나는 게 우리가 아이를 해치지 않잖아요. 근데 아이를 병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부모의 의도를 오해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나? 그래서 우리 그 큰아이가 어릴 때 코피를 하도 쏟아가지고 그 코를 아무리 막아도 코피가 나고 해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갔더니 기어이 이제 코를 지지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아이가 하도 버둥거리니까 이제 묶어야 돼. 아이를 묶으면 더 이제 나를 죽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가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에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로 가야 되니까 제가 의사를 때렸겠습니까? 너 우리 아이를 이렇게 묶는다고 내가 때리겠습니까? 의사를 만류를 하겠습니까? 나 그냥 여기서 그만두겠다. 난 도저히 아이를 보니까 못 견디겠다. 내가 돌아서서 외면하고 아이는 고함을 지르지만 수술실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내몰리면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흔히 유대인들이 학살되는 현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런 질문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의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계십니까?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실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건 그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이게 결론이에요.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리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리로다. 그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주는 고난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